1960년대에 한강은 늘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를 막아야 되니까요, 이 박 대통령이 댐을 건설하기로 하지요. 모든 대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엄하게 명령합니다. 설계 방법과 예산 규모를 조사해서 견적을 빨리 올리시오.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사업가는 알잖아요. 이게 국가 발주 공사기 때문에 부도날 위험도 없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주 전담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공법과 예산 계획을 짜는데요, 그 책 두께가 몇 권에 이르지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따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차피 댐을 만들으라고 대통령이 명령했으니까 댐은 만들어질 건데, 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서울이 어떻게 변할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요,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죠. 강남 모래밭에 홍수가 그치면 그 강남 모래밭이 한강 뷰가 다 보이는 멋진 땅이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강남의 땅을 막 사들입니다. 그곳에 멋진 아파트를 짓지요. 그 아파트가 한강 줄기를 따라서 쭉 지어집니다. 서울의 명물이지요. 현대아파트지요. 다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주영 씨지요. 정주영 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떠받치는 반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물줄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큰 지하수가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줄기가 있다고요. 어디가 중심이지요? 어디가 강력한 메인스트림, 강력한 흐름이지요? 중심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큰 흐름의 중심을 보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영성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겠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공식적으로 아는 정보입니다.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똑같은 사건 앞에, 똑같은 정보 앞에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는 뻔한 사람들을 먼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저 숙명처럼 그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7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멀리 서서 바라보며, 이 한 절 말씀이 뻔한 인생의 삶의 태도지요. 팔짱 끼고 뒷짐 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할 수 있나, 뭐 별다른 방법이 없지, 항상 마음이 멀겋습니다. 멀건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멀뚱히 바라보지요. 저는 이런 사람을 산머리라 합니다. 산머리. 멀건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멀뚱히 바라봅니다. 이 산머리들은요, 열정적인 데가 없지만 그래도 열정적인 곳이 하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정거리는 건 국가대표급이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엘리사에게 빈정되기 시작합니다. 3절과 5절에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뭐 그리 유별나게 그러냐, 왜 그리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유별나게 예수 믿냐, 그 뜻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겠다고 하잖아.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데 뭘 그래 자꾸 괴롭히냐. 그냥 박수 쳐 보내드리고 촛불 한번 켜드리고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 산머리들이, 산머리, 멀거니, 멀찌기, 멀뚱이, 이 산머리가 리더가 되면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그냥 낮은 점수가 평균이 돼버립니다. 산머리가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산머리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빈정거리는 말에 엘리사가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연한 한마디를 해줄 뿐입니다. 이 말에 3절과 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설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이게 성경이라서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지요? 그 입 다물어라. 그 입 다물어라.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설교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요까지는 봐줄만 하지요. 이 산머리들이요 또 뒷북치는데도 선수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쏟아지지요.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우리가 뭔가 놓쳤구나, 우리가 이 뭔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급하게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혹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잠시 내려와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빨리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사처럼 큰 능력을 달라고 해야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큰 능력을 얻었는데 우리는 엘리야의 속옷이라도 아니면 엘리야의 수건이라도 좀 떨어진 게 없을까? 아니면 지팡이나 바지라도 좀 떨어진 게 없을까? 그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지요. 버스는 떠났다. 17절 보십시오.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엘리야를 막 찾아다닙니다. 아, 우리가 놓쳤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게 없구나. 엘리야를 막 찾아다니는데요, 엘리야는 벌써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머리들은요 평생 이렇게 뒷북치는 인생을 살다가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메시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시대의 복을 딱 발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엘리야의 이 권능은 누구에게로 계승이 될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까?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딱 집중합니다. 엘리사는 귀에 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집중한다고요. 그 앞에 엘리사가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는 23세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나이가 50이니까 엄청난 시간 많은 교회들을 살폈고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는가를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능력과 복을 베푸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과 같이 그 사람의 삶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사업이 연약한 자의 사업을 들어쓰시고 그 가문을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몰아가시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에도 부흥과 융성을 주시는 현장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지요? 성도들의 영혼이 교회라는 거룩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융성함은 곧 나의 성도의 삶의 융성함과 부흥과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머리 기억하십시오. 멀거니 진하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멀겋게 사는 거죠. 멀거니 멀찍이 앞에서 딱 몸을 붙이고 봐야 되는데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이요. 멀뚱이, 여러분 이걸 산머리라고 말합니다. 멀거니 멀찍이 멀뚱이 이렇게 살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삼열입니다. 삼열이. 김삼열 목사입니다. 김삼. 이름을 제가 바꿀까 싶습니다. 자꾸 상조 내가 뭐 장례식 뭐도 아닌데 보람상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삼열이라고 부릅니다. 삼열이. 열망, 열정, 열심. 여러분 모두 삼열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삼열, 이삼열, 박삼열 뜨겁게 꿈꾸고 뜨겁게 바라봐야지요. 열망, 뜨겁게 꿈꾸고 뜨겁게 바라봐야지요. 뜨겁게 공감하고 뜨겁게 그 마음을 드러내야지요. 열정, 뜨겁게 행동해야지요. 열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깃발을 가슴에 꽂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이 고민에 빠졌다니까요. 이 말씀 앞에 고민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야가 떠난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건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러면 다음 50년은 누가 책임지지요? 세포 속까지 우상에 찌든 민족, 이 뼛속까지 불순종에 임박힌 이 민족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지요? 엘리야가 올라간 이후에 50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큰 질문 앞에 엘리사가 서 있다고요. 엘리야가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남아있잖아요. 내 발은 이 땅에 붙어 있는데 그 다음 50년 동안 이 땅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부터 엘리야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좀 머물러라. 떨어져라. 네 뭐 자꾸 어디 물기 있다고 따라다니냐. 내 돈 없다. 통장도 없고 땅도 없고 줄 게 없다고요. 엘리사는 뭐라고 답하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못 떠납니다. 절대로 못 떠납니다. 내가 절대로 못 떠납니다. 한번 두고 보이소. 그래서 엘리야가요 너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다른 동네로 가버립니다. 다른 동네로 따른다니까요. 다른 동네로 떠나면 안 따라오겠지. 그래서 베델로 도망을 가고 여리고로 도망을 가고 막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대구에서 청도로 청도에서 청송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언젠가는 좀 떨어져라. 언젠가는 좀 떨어지겠지.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요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야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내 네 돈 없다고. 물려줄 땅 없다고. 나는 지금 하늘로 가야 된다. 네 띠가 무슨 거머리띠냐. 뭘 그래 찰싹 붙어갖고 있냐. 좀 떨어져라. 엘리사는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막 옷 잡고 따라가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요. 해도 이 엘리사가 안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봅니다. 항복이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이 말 무슨 말이죠? 야, 니 뭐 원하냐?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이야기해보라. 그때 엘리사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원하는 게 없는데 뭘 따라다녀요? 9절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보다 몇 배? 2배. 갑절이나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몇 배라고요? 2배. 얼마나 엘리야가 황당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야, 이 참 착하네. 선생님이 하늘로 가시고 영원한 이별한다니까 그 정을 떼기 싫어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다 내놓고 가시오. 다 내놓고 가라는 것이죠. 갈 때 가더라도 전부 다 내놓고 누구에게 주고 가라고요? 나한테 다 주고 가라고요. 그런데요, 이 여우 같은 엘리사의 속셈을 보고 엘리사가 미웠을까요? 야, 진짜요, 여우 같은 친구네, 진짜 꼴보기 싫네, 그랬을까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달려드는 엘리사가 하나님 눈에 악하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열망하고 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영적인 열망으로 간교한 지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시고 그 열망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지가랭이를 딱 잡고 목을 비틀면서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내려고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은 몇 배라고요? 2배지요. 2배. 그런데 2배만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딱 2배면 됩니다. 딱 2배면 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목, 갑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지요? 형제들 가운데 다 1을 주는데 한 형제만, 한 아들에게만 딱 2배를 줍니다. 갑절을 준다고요. 누구에게 2배를 주지요?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지학교에 제자들이 있다고요. 엘리사는 지금 그 제자들 중에 뭘 달라고 말합니까? 장자권을 달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기필코 얻어내듯이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주고 가십시오.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땅은 누구에게 주든지, 돈은 누구에게 주든지, 차는 누구에게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누구에게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실 때의 그 권능의 영성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거룩한 영권의 세대 개성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 다른 사람 장자 삼지 말고, 똑똑한 사람 장자 삼지 말고, 대단한 사람 장자 삼지 말고,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외에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다. 하늘로 확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옷이 툭 떨어집니다.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입다가 냄새나고 다 떨어진 겉옷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이 겉옷을 주워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형제 중에 옷을 다르게 입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겉옷을 입힙니다. 아버지의 겉옷을 딱 입히는 순간 이 아들은 장자다, 우리 집안의 계승자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옷을, 아버지의 겉옷을 누가 입고 있느냐, 그것 보면 누가 이 가문의 계승자인지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빨강, 파랑, 노랑, 오색 저고리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권위 있는 해석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 주었다, 그게 훨씬 더 권위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서 많은 아내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 가운데 형들보다도 동생에게 11번째 그 요셉에게 이 사람이 나의 장자다, 이 사람이 우리 야곱 가문의 장자라고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 좋은 옷 입었다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하시는구나, 내 어머니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동생이 예쁜 옷을 입고 있어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장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정하고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부정하니까 죽도록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드디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장자권과 영권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망대로, 그 소원대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다음 50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엘리사는 그저 엘리야의 물을 떠주는 시종인 아주 낮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배와 다른 형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친구지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본다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중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집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가치에 내 삶을 바치고 내 온 생명을 다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삼열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과 열심,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삼열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라는 말 아시죠? 양보. 여러분, 양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먹을 것 있으면요 양보하십시오. 혹시 집에 고기도 있고 뭐 냉장고에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있으면 꼭 저한테 양보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살이 덜 찝니다. 또 여러분 줄 설 때에 좀 양보하십시오. 차 타고 갈 때에 좀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차가 있지요. 누굽니까? 119 구급차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라고 요구합니다. 빵빵거리고 사이렌 울리면서 양보하라고, 양보 안 하면
양보하라고 큰 소리 치지요. 그러면 막 가운데 길로도 가고 옆 길로도 가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왜지요? 119 차량, 응급 차량은 그냥 차가 아니라 그 안에 소중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요.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양보하되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도구를 들어서 이 땅에 복을 쏟으십니다. 영적 장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양보하지 말 것은 양보하지 마시고요. 다 누리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저는요, 다른 교회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도교회를 사용하소서. 대일교회도 있고 대은교회도 있지만 서구에서는 서도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구에서는 서도교회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하나님 목도 쪼르고 막 하나님 머리끄댕이라도 잡아당겨서라도 저는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구에서는 서도교회, 하나님 우리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것도 다른 교회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선배지만 양보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그 높이는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그 사건 앞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맨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소명 앞에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